다 같이 찬송가 10장 부르면서 주일 예배 드리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정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옵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비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비할지니라. 전능하시며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높이며 거룩한 산 제사로 이 시간 예배하도록 불러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친히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심으로 우리가 마땅히 죽어야 한 그 자리에 예수님을 죄 대가로 죽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을 기억하며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아직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혹독한 고생을 이어가고 있는 이 터에 주님의 은혜 힘입어 보살핌을 받고 새해를 시작하며 한 해를 이어갈 수 있도록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성령이 임재하여 주심으로 어둡던 눈이 밝히 보게 하시고 마음이 열려서 하나님의 음성 듣고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깨닫게 하시고 섬기게 하시고 기쁨으로 하나님을 노래하는 그런 성도의 삶을 금년 한 해도 이어가도록 오늘 또 축복하여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1장 6절에서부터 11절 말씀까지 봉독합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청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도 잘 계셨죠? 평안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몇 차 변이 바이러스로 옮겨가면서 요즘은 오미크론이라고 그러죠. 이제 전 세계가 이 오미크론이 대세가 돼 있다고 해요. 미국도 지금 지난 한 주간 동안 평균 85만, 그러니까 매일 거의 100만이 넘는 숫자로 확진자들이 나오고 있고요. 뭐 각 나라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조금 좀 좋은 소식은 이 확진자가 많긴 하지만 중증 환자는 점점 줄어들고 있고, 오히려 이 오미크론으로 인하여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조금 일찍 종식될 수 있다. 이게 미국 질병관리본부 파우치 박사의 의견이더라고요. 정말 우리 믿는 사람들이 모두 다 기도하고 있죠. 빨리 종식되기를. 그래서 이전 생활로 돌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년 한 해도 좀 새해를 시작했지만 정말 불편하죠. 성경을 읽고 또 기도 생활을 하는 중에도 이런 불편한 생활, 그리고 불확실한 그 내일을 어떻게 이겨내며 또 하나님의 복을, 축복을 입고 살 수 있을까? 이 모든 일은 빌립보서를 시작하면서, 금년에 빌립보서를 시작하면서 이 성경 말씀 속에 하나님이 그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단어 하나하나 속에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은혜를 주시고 또 내 마음속에 정말 기쁜 그 믿음의 그 씨앗을 뿌려 주실 것인지, 그래서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그 영적인 그런 아름다움, 내 마음의 정원을 훨씬 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꽃 피우고 잘 가꾸어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그런 삶의 시간들로 주님 앞에 설 수 있을까? 이게 우리 모두의 금년 한 해 소망입니다. 이 모든 그 우리의 기대가, 이 열망이 다 정말 충족되어서 서로 우리도 기쁘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것을 확신하노라, 이 말씀을 이렇게 바꾸어서 설명을 합니다. 공사판을 지나갈 때 공사 중이다. 그래서 통행에 불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이미 건물은 지어 가려고 시작을 했어요. 그렇지만 뭐 거푸집도 그대로 있고 또 인도로 통행할 수 없도록 이리저리 막아져 있고 여러 가지로 지내다니기가 힘들죠. 보기에도 영 보기가 불편하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모든 공사가 다 마쳐지고 건물 외관이나 또 내부 시설이 완성되는 그날이 있거든요. 준공하는 날이 있어요. 그날까지 기다리는 거라고요. 마찬가지로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그 역사를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주체시니까 우리의 인간 한 사람 한 사람 공사 중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완성,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을 또 깨닫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또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우리가 참 잘 알지 못한 우둔한 지혜롭지 못한 자들이지만 말씀을 읽을 때 설교를 들을 때 귀를 열어주시고 또 아하 하고 깨닫게 해주시는 그 은혜를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끌어 가실 거예요. 그때 확신하는, 그때 이루어 주실 것을 그렇게 믿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그 분열, 그 파벌에 대해서 참 불편하겠지만 참 듣기에도 민망하고 그들에 대한 생각을 덮어버리고 싶지만 바울은 아니었어요. 이러나 저러나 복음이 증거되고 하나님의 그런 역사가 드러나는 일이라면 나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다고 하는 정말 멋진 신앙의 자세죠. 신앙의 태도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그 형편을 듣고 드리는 이 세 가지 기도, 이 기도가 금년 한 해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 지도자로서 해야 할 목회자적 그런 그 기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기도를 했느냐고요? 첫 번째 기도는 사랑이 풍성하기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9절 말씀 보시죠.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이 사랑이 풍성해지기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추상적입니다. 물론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다 추상적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분명히 동사가 붙어서 그 사실을, 그 자체의 단어를 더 분명하게 보여줄 수 있죠.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면 믿음의 역사와 믿음은 일을 하는 거죠. 그냥 나 믿는다가 아니고 그 믿음의 행위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소망의 인내죠. 정말 내일의 어떤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바라보면서 살 때는 견뎌내야 되거든요. 참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사랑의 수고라고 했죠. 그러니까 사랑의 수고는,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손과 발을 통해서 힘쓰는 거거든요. 시간 내고 물질도 내고 땀도 흘리고 손해도 보고 욕도 먹고, 이게 사랑입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사도 바울이 이 기도하노라 할 때 이건 그 한두 번 기도하고 멈추는 것이 아니고 꾸준히 반복해서 이루어질 때까지 하는 기도를, 이 단어를 쓰고 있어요. 우리는 쉽게 포기할 때가 많은데 정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당신에 대해서, 사도 바울 자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든지 거기에 개의치 않고 기도하는데 더욱 사랑이 풍성하도록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주어질 그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잖아요. 거저 주시는 사랑, 소위 우리가 자주 쓰는 낱말이 헬라어로 아가페잖아요. 무조건적인 사랑이죠. 그 아가페적인 사랑을 더 풍성하게 갖게 해주시는데
두 가지 크게는 지식과 총명으로. 여기서 지식은요, 사랑을 하기는 하는데 헛되지 않고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미 경험했어요. 헛똑똑했던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면서 이 기도를 하고 있다고 생각이 돼요. 사도 바울은 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었겠어요. 하나님을 죽도록 사랑한다는 그 이유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거든요. 근데 자기가 올바르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여러분, 바른 방향을 보지 않고 페달을 밟으면요, 사고 나요. 더 잘못된 길로 멀리 가버릴 수밖에 없잖아요. 속도를 천천히 가더라도 올바른 방향을 잡고 가는 게 옳은 삶이잖아요. 그러니까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올바른 지식이에요. 무엇이 옳은지, 참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신앙생활 하는데 잘 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 있고요. 교회에 해를 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총명은 뭐냐면요, 이 총명함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을 통해서 올바르게 깨닫게 되고 깨달았던 것들을 생활로 옮겨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닫기만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참 오늘 설교 좋아. 이 말씀 참 좋은데, 그런데 이것을 전혀 자기의 삶에 적용하지 않고 그냥 좋은 것으로 그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 총명은 그거는 달라요. 자기가 깨달았으면 이거였구나. 바로 이거였구나. 정말 눈이 번쩍 띄면 그를 완전히 자기의 생활로 옮겨서 옳은 일들을 더 발전시켜 나가는 게 총명이에요. 이 지식적인 사랑, 총명적인 사랑으로 더 키우라는 거죠. 풍성하게 해달라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금년 안에 우리도 정말 공동체를 위해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아낌없이 주신 그 사랑으로 우리들도 교회를 위해서 사랑하고 또 가정을 위해서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할 것인지 올바른 지식으로, 잘못된 것을 옳은 것처럼 착각해서 그것 붙들고 페달을 밟아서 오히려 사람들을 해치는 일을 하지 않도록 올바른 게 깨닫고, 정말 말씀을 깨달았으면 그것들을 정말 생활에 정말 도입시켜서 적용해서 그걸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랑이 풍성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기도는 진실과 허물 없이 살아가라는 거죠. 10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는 그런 삶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털어서 먼지 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물론 우리 모두가 실수투성이고 지내놓고 보면은 참 마음 한편에 아이고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미안하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 여기서 진실함과 허물 없는 이 단어의 의미는요, 겉과 속이 다르지 않는 사람을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사람을 대하다 보면 친구 간에도 정말 겉과 속이 전혀 다르지 않는 순진한 사람들 만나잖아요. 정말 그럴 때 참 가깝게 지내게 되고 오래 친구가 되게 되고 그렇잖아요. 근데 세상은요, 속을 보여주지 말라고 그래요. 속 보여주면 오히려 당한다고 그러죠. 손해본다고 그러죠. 그러나 성경은 달라요. 하나님께서는 겉과 속이 다르지 않는, 여기서 진실함과 그 허물이 없는 이런 사람을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그 TV의 어느 프로그램을 보면 진품 명품이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죠. 종종 보는데요. 그 자기 집에 대대로 물려받은 이런 갑옷처럼 가지고 있는 것들을 이게 정말 진품인지, 이 값어치가 얼마나 되는지 알기 위해서 가지고 나오잖아요. 물건 중에는 병풍도 있고 도자기도 있고 뭐 또 조그만 그런 어떤 그 도구들을 가지고 나오잖아요. 근데 거기에 그 우리들 눈에는 뭐 추사 김정희 씨가 쓴 글이라고 한다면 똑같아요. 진품이나 가품이나. 그런데 그 전문가들 눈에는 보인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정말 진품인 것 같았는데 아닙니다. 아니면 이거는 정말 먼지가 많이 묻고 오래되기는 했지만 이건 진품입니다. 도자기도 마찬가지라고 그러죠. 그런 것처럼 정말 진품인 것처럼 그 구약 시대에 제물을 드릴 때 그 제물이 정말 절름발이인지 아니면은 정말 깨끗한 그런 그 제물인지를 그 검사관이 앞에서 드리기 전에 판단한다고 그러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이 이런 진품인 것, 겉이나 속이나 허물 없는 그런 그 삶을 살도록 지금 사도 바울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도 시간들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의의 열매를 맺도록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11절 보시죠. 11절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의의 열매를 맺는데 오늘 그 11절 앞머리에 뭐라고 써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렇게 써있죠. 여러분, 우리는 너무 그 결과물을 얻기 위해서 너무 달려가죠. 거기에 집중하죠. 결과물을 얻기 위해서. 그러나 사실 신앙적인 열매는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거거든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 가지가 내게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고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는 가지예요. 가지는 어디에 붙어 있어야 돼요?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죠. 나무를 통해서, 나무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에게 붙어만 있으면 열매는 자동으로 맺게 되는 거죠. 꽃도 피고 거기에 열매가 맺히는 거죠. 가지가 열매를 맺을 수는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열매만 열중하기 쉬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중요한 거는 예수님에게 잘 붙어 있는 게 더 중요해요. 우리 자녀들이나 교회 안에서도 예수님에게 잘 붙어 있도록 거기에 금년 안에 집중해야 될 거예요. 말씀 잘 붙들고 있고 기도 생활하는 것, 그 모든 게. 이 사도 바울은 그 빌립보 교회 형편을 들었으면서도 그 형편에 그 풀어가기 위해서 왜 너희들이 나를 싫어하니? 싫어하는 이유가 뭐니? 그것 풀려고 하지 않고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그걸 풀 수 있는 차원 높은 것은 지식과 청명으로 사랑이 풍성하기를 원하고, 너희들이 선한 것을 분별하여 진실과 허물 없는 날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를 맺는 삶, 이 세 가지를 기도하고 있는 거죠. 이 기도가 금년 안에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를 하는 그 대상이 자기에 대해서 좋은 감정 갖지 못하고 불편한 그 소식을 전해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렇든 저렇든 복음이 드러나고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만을 내다보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었음을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바울의 기도를 함께 저희들이 배웠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올바른 지식과 깨닫는데 그 깨닫는 것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생활로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사랑이 풍성해지기를 위해서 기도했고, 겉과 속이 다르지 않는 정말 깨끗한 진실과 허물이 없는 삶을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날마다 이어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했고, 정말 열매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를 맺는 그런 신앙의 공동체가 되도록 위해서 기도한 그 기도를 배웠습니다. 주님, 금년 안에 우리도 이 사랑이 넘치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정말 의의 열매가 예수에게 잘 붙어 있는데 집중할 수 있는, 그리고 겉과 속이 다르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순전한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감화 충만하신 은혜가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샬롬.